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권자 되시며 나의 왕 되시며 나의 통치자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우리의 언어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 내가 먼저 듣게 하옵소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언어인지, 복음의 언어인지, 십자가의 언어인지 분별하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예수 믿는 자다운 언어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영의 눈이 띄어 보게 하옵소서. 찾게 하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손 붙잡고 동행하는 그 기쁨, 그 즐거움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한 주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난주 저희들의 실수, 허물, 잘못을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멋지게 살아보라는 그 삶을 펼치라는 한 주를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또 하나 감사한 거, 우리 희은 자매가 또 이렇게 새벽기도 찬양단으로 섬겨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청년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이 새벽에 오기 위해서는요, 대중교통 타고 1시간 넘게 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 열정, 저 사랑 기뻐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비 오는 날이 되면요, 늘 항상 떠오르는 게 우리 지원 형제예요. 비 오는데 버스 타고 지하철 갈아타고, 그럼에도 주님 앞으로 나오는 저 청년들의 그 심령,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길교회를 일으키실 겁니다. 단 저희들이 저 청년들의 심령을 닮아갈 때, 닮아갈 때 감사합니다. 청년들이요. 자,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27장 26절에서 3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너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며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서 파선한 때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 가지 감사 또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로라 또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청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에스겔서 27장은요, 당시 해상무역으로 강력한 부와 권력을 누리던 두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어제 주일 큐티 말씀 1절부터 25절을 보면요, 두로가 자랑하던 무역망 네트워크, 그리고 국제적인 그 권위, 위신, 그리고 경제적 번영이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셨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요, 완전해 보이지만 그 아름다움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을 거부한 자기 과시였다는 겁니다. 인간의 바벨탑이었다는 겁니다. 동풍 한 번에 산산이 부서질 모래탑이었음을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번영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돈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번영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순간, 그 순간 그것은 심판의 타겟이 됩니다. 심판의 타겟이 됩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특히 인간의 교만과 물질적 풍요에 허무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 문맥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6절부터 28절까지는 두로의 침몰과 파선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9절부터 32절까지는 두로의 멸망, 파멸을 목격한 열방과 무역상들의 통곡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3절부터 36절까지는 두로의 파멸로 인해 초래된 풍요의 종말과 세상의 경악된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맥 26절부터 28절은요, 두로의 번영이 어떻게 한순간에 심판받아 멸망하는지를 파선하는 배에 비유하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두로는 고대 베니게죠. 베니게의 핵심 항구 도시 국가이며 현재 지명은 레바논 남부에 위치한 수르라는 도시입니다. 자, 먼저 26절은 번영했던 두로가 거친 동풍에 의해 바다 한가운데서 침몰하게 될 것을 예언하며 묘사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너의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자, 여기서 내 사공, 너의 사공은 두로의 지도자들, 두로의 권력자들, 두로의 통치자들을 뜻합니다. 이들이 두로를 파멸의 바다로 인도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두로의 지도자들이 두로를 큰 물에 이르게 하며라는 것은 세상의 성공을 향해 야심차게 뻗어나가는 그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로의 사공들은요, 자신들의 탁월한 경영, 외교력으로 나라를 거대한 기회와 번영의 자리로 인도했다고 믿었습니다. 큰 물로 이끌었다라고 믿었습니다. 자그마한 강이나 호수에서 노는 나라가 아니라 큰 바다로 나아가는 그런 국가를 이루었다라고 자만했습니다. 그들의 지혜는요, 그들의 노력은 결국 자만으로 이어졌습니다. 자만으로 결론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동풍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로 밀어넣는 실책을 범하게 되었음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동풍이라는 거,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요,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동풍이라는 것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은요, 뜨겁습니다. 그리고 건조합니다. 파괴적입니다. 그 돌풍으로 모든 것을 황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상징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동풍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동풍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의 침공, 그리고 훗날 알렉산더 대왕을 통한 침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 묵상하는 것, 첫째, 세상 권력과 물질적 번영은 영원하지 않다. 그렇죠? 다 아시죠? 네,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네. 그런데 왜 자꾸만 세상 거 얻으려고 그렇게 바득바득 살아가고 계세요? 세상 거 쌓으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은 한순간에 파멸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두 번째, 인간이 쌓은 물질적 성취나 소유에 대한 맹신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세상 권력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요. 네. 여러분의 은행 잔고가 더 쌓여가기를 원하시잖아요. 네. 점점 더 쌓아가기를 원하시잖아요. 왜요? 그래야 안심이 되니까. 안 그런가요?
네, 안심이 되니까. 그게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안전지대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두로가 가장 자신 있어 하던 바다가 그들의 무덤이 되었다는 겁니다. 두로가 가장 자신 있어 하던 그 바다 한가운데가 그들의 무덤이 되었다.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큰 물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 큰 물을 향해 노를 젓고 있는 그 큰 물은 과연 무엇인가요? 성공, 출세, 은행 잔고, 직업적 성취, 부동산 등등등 세상의 소유는 바다에 빠지면 다 사라질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주어진 것에 감사하되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우상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교만해집니다. 인간은요 교만해져요. 조금 가시면요 달라져요. 네. 조금 있으면요 달라져요. 말투가 달라지고 걷는 게 달라지고요. 차가 바뀌면 달라져요. 옷 입는 게 바뀌면 달라져요. 그게 인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몰려올 때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려올 때 있습니다. 그렇죠? 시련, 질병, 자녀들의 문제, 경제적인 위기 등등등. 그때 그걸 만날 때, 인생의 폭풍과 풍랑을 만날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요? 혹시 이거 내 배가 부서지는 거 아닌가? 이거 내 배가 침몰하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하고 계시는지요? 네. 바다 위에서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요, 인생의 바다라는 그 인생을 항해할 때 폭풍 만납니다. 풍랑 만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그게 이 세상의 삶이에요. 그때 이거 내 배 이번에 완전히 파산하는 거 아닌가로 걱정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폭풍우 가운데서도 고온히 주무시며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삶에 좀 여유가 있어요. 좀 여유가 있습니다. 어떤 위기와 시련이 몰려와도요, 사람들이 볼 때 역시 믿는 사람은 달라. 어떻게 저렇게 배포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여유가 있을까라고 감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27절은요. 두로가 멸망하는 모습을 거대한 배가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는 장면으로 묘사합니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네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자, 여기서 먼저 재물, 상품, 바꾼 물건은요, 당대 최고의 해상 무역 중심지였던 두로의 경제적 번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배 한가득 가득 실려 있는 겁니다. 재물이, 상품이, 교역한 물품들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패망의 날에는 구원의 수단이 되지 못한다. 한순간에 사라진다라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두로는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러한 묵상이 그냥 뚝 떠오르더라고요. 왜요? 너무 무거워. 감당할 수 없을 만큼요, 온갖 것을 다 거기다 그냥 축적해놨어요. 재물, 상품, 무역한 거 그러면서 내가 이만큼 부자다, 내가 이만큼 번영했다, 내가 이만큼 성공했다, 점점 가시하면서요, 그 배에 잔뜩 가득 실어놨어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무거워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네. 자, 다음으로 두로 사회를 구성하던 핵심 인력들을 나열합니다. 두로 사회를 이끌고 가던 핵심 인력들, 배를 움직이는 기술자, 사공 선장이죠. 그다음에 위기를 보수하는 자들, 배의 틈을 막는 자들이죠. 그리고 경제 주체, 상인들이죠. 그리고 국가를 방어하는 자, 용사들이죠. 그리고 일반 백성들, 모든 무리들, 그들 모두가 다 바다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다. 네. 그들 모두가 다 멸망당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범죄하면 개인에게 심판이 임하지만 공동체가 타락하면 공동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도요, 고모라 안에서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로 살아간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핍박받고 박해받는 소리가 하늘에 닿았다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에 닿았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공동체가, 나라가, 국가가 범죄하면 예외 없습니다. 공동체의 파멸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깨닫는 것, 사람이 쌓아올린 돈의 힘, 견고한 인맥 또는 권력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교훈합니다. 흔들리는 세상의 바다 한가운데서, 바다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바다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잔잔한 바다를 기대하지 마세요. 잔잔한 바다를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닻을 어디에 내리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닻은 지금 어디에 내려놓고 있는지요? 세상의 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세상 것 아니면 하나님, 어디에 여러분의 인생의 닻을 내리고 있는지요? 자, 이제 28절을 보면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자, 이는 배가 파선하는 순간 선장이 지르는 절규와 공포의 외침이 얼마나 컸던지 바다를 넘어 육지와 해안가 전체가 충격으로 진동하고 소동하게 될 것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선장의 부르짖음은요, 세상의 리더들, 주권자, 통치자, 성공한 자들, 있는 자, 가진 자들이 파멸의 순간에 느끼는 그 극심한 공포와 절망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과 재물은 위기의 순간에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장, 지도자, 주권자, 가진 자, 있는 자가 비명을 질러요. 파멸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그래도 인생 성공했네. 저 사람은 웬만한 인생의 풍파 가운데서 걷더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네라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소리를 지릅니다. 외마디 비명을 막 질러댑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장도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다음 29절부터 32절은요. 두로가 한순간에 바다 한가운데서 침몰하여 세상을 의지하던 자들이 겪는 허망함과 비통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쌓아가는 부귀영화의 덧없음, 그리고 물질적 풍요의 부질없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트워크가 붕괴되는 겁니다. 이 두로를 중심으로 쌓아져 있던 세상의 그 네트워크가 붕괴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29절은요. 두로의 침몰을 목격한 선원, 사공, 선장들이 더 이상 바다에서 할 일을 잃고 무력하게 탄식함을 묘사합니다. 29절.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두로가 멸망하니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겁니다. 무역도 다 할 수가 없고요. 두로가 망함으로 인하여 바다 가운데로 나아갈 일이 없어진 겁니다. 자, 이는 인간의 그 어떤 전문성과 숙련된 기술, 그 노련한 사공과 선장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문명과 문화,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다. 징계를 막을 수 없다. AI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 세상의 것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저 무기력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무역을 이끌던 핵심 주체들, 사공, 선장들, 핵심 주체들이 배에서 내려 무트로 올라와 통곡하는 모습은요, 세상을 주름잡던 권력과 경제적 번영의 덧없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 허망함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먼저 30절 말씀.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 뒹굴며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이 두로의 파멸이 단순한 손실을 넘어 지켜보는 이들에게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두려움을 안겼음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망연자실입니다. 한마디로 망연자실.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면은 자신의 비천함과 무기력함을 인정한 행위입니다. 세상 부귀영화의 허무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요, 티끌을 머리에 덮어 쓰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제 가운데서 뒹굴면은 극심한 고통과 수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화려했던 두로의 영광이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해버린 그 비참한 현실, 그 현실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31절 말씀.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자, 고대 근동에서 머리를 미는 행위는요, 극한 슬픔과 수치 등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굵은 배를 입는다라는 것은 비통함과 회개를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굵은 배옷을 입기 위해서는요, 지금 입고 있는 화려한 옷, 권력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화려한 옷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권력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다는 두로의 찬란했던 영광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에 대한 깊은 절망과 비탄의 통곡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장송곡을 불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것도 아프게 슬픈 장송곡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통해서요, 교훈받는 것, 딱 묵상하며 떠오르는 것, 영원한 것과 덧 없는 것의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영원한 것과 덧 없는 것의 분별력. 덧 없는 것을 쫓아가다 보면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제 가운데 뒹굴며 머리를 밀고 굵은 베옷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가치와 덧 없는 가치, 여러분 분별하고 계시는지요? 분별의 영성이 있으신지요? 여러분의 인생의 안전망, 보호망이 세상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게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솔직히 여러분이 누구보다 더 잘하시잖아요. 여러분에 대해 한번 곰곰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무게중심이 이동돼야 합니다. 분별했으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무게중심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분별했으면요. 세상의 물질은 언제든 바다에 가라앉을 수 있음을 늘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세상 거, 지금 내 손에 있는 거, 이거 다 바다 한가운데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썩어질 것, 바다 한가운데 사라질 것에 전전긍긍하기보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멋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도 멋있지 않을까요? 그런 인생 사실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32절은요. 두로가 순식간에 파멸하자 주변 이방 민족들이 그 몰락을 보며 부르는 애가입니다.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세상의 부귀영화는 한순간에 바다 깊은 곳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인간의 교만과 물질주의가 덧없음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인가라는 것은요, 온 세상이 부러워하던 최고의 부와 권력을 누리던 두로조차 하나님의 심판 앞에선 그저 무력하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영적 진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여기에 이 바다라는 거는요, 해상무역의 현장인 그 바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측 불가능한 심판과 혼돈의 공간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공간. 영원할 것 같았던 두로의 부와 영화가 결국 바다 한가운데 빠져들게 된다는 사실을 통해 세상 물질과 소유의 덧없음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이 두로의 패망에 대해 이렇게 애통하고 있는 것. 네, 제가 일부러요 30절 31절을 좀 더 자세하게 했어요. 자세하게. 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들이 두로의 패망을 애통해하는 것, 진정한 애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애통이 아니에요. 이게 조금 있으면 다음 문맥에 나오는데요, 진정한 애통이 아니에요. 네, 처음엔 충격받아 애통하죠. 근데 이게 진정한 애통이 아니에요. 두로의 멸망을 진심으로 애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기적인 반로입니다. 뭐냐고요? 이제 나는 어떻게 살지예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살지? 두로가 망했어요. 이겁니다. 이게 저변에 깔려 있는 거예요. 저변에 깔려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네. 이겁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고, 이게 이제 다음 문맥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33절 36절은요, 두로가 한순간에 멸망하여 조롱거리가 되는 모습을 통해 세속주의, 물질주의의 무상함을 경고합니다. 먼저 33절은 두로의 그 과거에 화려했던 영광을 묘사합니다.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자, 먼저 두로가 지중해를 무대로 전 세계와 활발한 해상 무역을 벌였던 그 사실을 언급합니다. 두로의 무역망이 단순히 그들의 부를 쌓는 데 그치지 않고 주변 여러 나라와 왕들의 경제적 번영까지 뒷받침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로로 인하여 여러 나라가 물질의 혜택을 받은 겁니다. 두로로 인하여 여러 나라가 함께 번영의 축복으로 나아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묵상하는 것, 저는요, 이 대목에서 묵상하는 것이요, 세상 권력의 한계를 묵상했습니다. 세상 권력의 한계. 무슨 말이냐고요? 자, 두로가요, 여러 나라 백성들과 왕들을 풍부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잖아요. 풍부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정작 스스로의 멸망은 막아낼 수 없었어요. 이게 권력의 한계 아닌가요? 권력의 한계 아닌가요? 세상 권력의 한계 아닌가요? 두로가 여러 나라 백성들과 왕들을 풍요롭게 만들어줬어요. 풍부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정작 스스로의 멸망은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두로의 멸망은요, 세상의 물질이 인생의 정답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힘, 파워, 재물, 권력, 명예 등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 다 아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은요,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네. 이제 좀 내려놓으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갑질하지 마세요. 네. 좀 있다고요, 어깨 힘 빼세요. 좀. 네. 자랑거리가 아니라니까요. 네. 자랑거리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34절은 멸망된 그 상태를 묘사합니다. 내가 바다 깊은 데서 파산한 때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두로의 교만과 탐욕은 그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이끌었고 그곳에서 심판의 동풍에 휩쓸려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바다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으셔서 다시 한번 이걸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걸 왜 강조할까요? 다시 한번요. 세상의 물질과 부귀 영화를 우상처럼 섬기면 언제든 한순간에 두로처럼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폭망이라는 겁니다. 폭망. 우상으로 여기면. 두 번째로 모든 것이 바다 한가운데로 가라앉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바다 한가운데로 가라앉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의 결국은 뭡니까? 공수거입니다. 공수거. 저와 인생의 결론은 공수거, 빈손입니다. 빈손. 네. 어차피 빈손으로 떠날 것, 세상 것 욕심내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 아닐런지요. 네. 그것이 좀 평안을 갖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사는 삶이 아닐런지요. 자, 이제 여러분이 꽉 쥐고 있는 손 이제 펴야 될 시간입니다. 꽉 쥐고 있는 것 손을 펴는 것이 품위입니다. 그게 품위이고요. 그래야 인생의 여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없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주셔도 감사, 가져가셔도 감사. 네. 어차피 내 거 아니니까.
35절 36절은 두로의 멸망을 목격한 주변 국가들의 반응입니다. 먼저 35절 말씀.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이런 전혀 예상치 못한 파멸에 대한 충격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지중해 무역의 중심이자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북왕한 나라 두로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루아침에 멸망당하자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 지중해 연안의 다른 섬 주민들과 무역 파트너였던 이방 왕들이 큰 충격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한순간에 폭망하는 겁니다. 한순간에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한순간에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때 세계 열방의 반응이에요. 세계 열방의 반응입니다. 여기서 주목하는 거,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자, 이는 단순히 슬퍼하며 애통하는 것을 넘어 저토록 강하고 부유한 나라가 무너졌다면 다음은 우리 차례가 될 수 있다라는 그 걱정, 그 두려움, 그 위기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다. 왜? 다음은 우리나라가 될 수도 있으니까. 다음은 우리 차례인가? 저렇게 두로가 멸망했으니 다음은 우리 차례인가라는 그런 두려움이 드러났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다음 심판의 대상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심판의 대상이. 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여정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은요, 나는 괜찮아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새벽기도 나오고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나는 괜찮겠지. 나 정도 믿으면 그래도 괜찮겠지. 이겁니다.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입니다. 그것도 선줄로 생각하는 교만과 자기의예요. 자기의예요. 나 정도 교회 섬기라고 해. 나 정도 교회 열심히 있는 사람 나와보라고 해. 이게 정말 위험한 교만이에요. 이 세리의 심령으로 나아가야 돼요. 주여, 불쌍한 죄인 용서하옵소서. 자, 이제 36절 말씀 보면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두로를 비웃습니다. 이제 본색을 드러냅니다. 시간이 좀 지나니까.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었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이는 두로가 회복 불가능한 완전한 멸망에 이르렀음을 조롱한 것입니다. 이러한 비웃음의 조롱은요, 어제까지만 해도 굽슬거리던 자들이 두로가 멸망당하자 얼마나 차갑고 냉정하게 짓밟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때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던 두로는 이제 모두가 피하고 싶은 두려움과 경고의 대상이 된 겁니다. 이게 세상 논리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 논리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의 논리입니다. 처음엔 충격으로 해도 합니다. 그런데 충격이 가시면 이제 두로는 도움되지 못해 매몰차게 등을 돌려버립니다. 매몰차게요. 두로에 그 어디 보면 좀 애들이 좀 남아있대. 나하고 무슨 상관? 이렇게 되는 건 이게 인간이에요. 절연해버립니다. 관계 끊어버립니다. 도움될 때는 머리 숙이고 굽실거립니다. 도움되지 않으면 매몰차입니다. 등 돌려버립니다. 얼굴 안색 변함. 이게 세상 논리라는 사실입니다. 티끌을 쓰며 그렇게 통곡했는데, 그렇게 애가를 불렀는데, 결국은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의지할 것 아무 데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인,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동역자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우리가 믿을 분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인간이 쌓아가는 바벨탑 언젠간 무너집니다. 북이 영원한 한순간에 덧없이 사라집니다. 어제 주일 설교 때 던졌던 질문,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며 오늘 말씀 맺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끝까지 남는 것은 무엇일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